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문을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선교 담당하신 우리 김효생 목사님께서 생명의 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그래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이때도 박수 받고 올라왔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또 박수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선교에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6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또 우리도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 이제 사인업도 받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교에 많이 신청하고 또 이렇게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선교교회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말 선교에 대해서 뭔가 잘 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막상 선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뭔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고 정확하게 좀 정의를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단기 선교 나가는 게 선교인가? 그런 거 아니고 다르게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뭔가 자세히 알고 싶고 또 선교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러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교는 무엇일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라는 것, 그 방법에 따르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모습, 선교의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선교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면서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일이 선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보다 좀 자세히 그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끌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25년이 지났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다고 했는데, 다시 구원시켜준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2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이제는 다 늙어가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와 소망보다는 낙심과 절망, 그리고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로로서 살아가는, 아마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성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읍, 마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입구가 있는데 그 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고 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점점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궁금하여서 성경에서는 천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 한 400에서 500m라고 합니다. 한 400에서 500m 거리에 물이 얼마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높이를 재봤는데, 높이를 재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죠? 그 물이 점점 높아져서 발목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천척을 재니까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고, 다시 한번 또 재니까는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높아서 사람은 지나갈 수도 없고 수영하기 충분한 그러한 높이로 이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졌다, 다시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의 물결, 그리고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한 인생 가운데 25년 동안 정말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강물이 흘러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자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살아나서 그 안에 물고기들이 다시 회복되고, 물고기들이 많아지자 어부가 생기고, 또 그것이 계속 흘러가서 땅으로 가니까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결실을 맺으면서 황폐해진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생명의 물결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산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통하고 그 후에는 열방으로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강물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 선교를 일으키는 모든 것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누가 이 일을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서 환상 가운데 바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시고 거기서 물줄기를 보내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일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 흐르는 강물 가운데 너희도 함께 하여서 이 강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모든 생명의 물기를 다 주관하시고 흘러가게 할 테니 그 흘러가는 모든 일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 헌신적으로 동참하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 큰 물줄기, 그리고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한국말로는 배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생명의 물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산이 높은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룻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도 있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겨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이민을 간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힘든 상황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날 때는 땅도 있었고 재산도 있어서 풍부한 물질을 갖고서 모압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며느리 2명 불러놓고 자, 너네 살던 데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했는데 룻은 나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근데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 나의 이름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
내 삶은 고통의 연속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하라 라고 부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고국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황폐함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상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죠. 우연히 룻을 만나게 하고 룻을 통하여서 결혼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선교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고통된 상실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거룩한 자가 바로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룻과 나오미에게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족이 회복되는,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실에서 체험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선교의 역사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 것이죠. 다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보아스와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바로 이 보아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모습도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세상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요즘에는 온라인, AI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그냥 해외로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시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가운데 21세기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 선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시 선교,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선교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도시 선교에 주목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세계의 도시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세상에는 많은 지역에 점점 도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해외에 있는 작은 나라 그런 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시에 갔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선교가 우리에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 내노라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일반 사람보다 더 크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10마디 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도시가 점점 복음화가 되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바로 복음이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그러한 파급력은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BTS가 서울에서 새 앨범을 오픈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BTS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갔고 또 수많은 해외 방송에서 그 공연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서울이란 지역이 점점 복음화가 되고 이 서울이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특별히 그러한 영향력 있는 가수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한마디나 행동들이 복음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세상에 퍼질 수 있는 파급력은 어떠할까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LA는 어떻습니까? 헐리우드가 있죠. 뭐 영화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나 이런 산업들이 발달한 곳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방송이나 영상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적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해외에 가서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바로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점점 복음 이러한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도시의 복음화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영향력 있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강을 열방 가운데 널리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시에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기 LA만 하더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몽골 교회가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모여 있어서 교회가 있고 중앙아시아 뭐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다문화 다민족을 통한 어떤 모임들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같은 지역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어요. 그 이슬람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도시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은혜, 그 생명의 강 물줄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외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하지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바로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선교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시 선교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우리 선교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외 선교만 했었지만 바로 국내 선교도 바로 이러한 마음과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LA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이 LA 도시에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LA에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굳이 우리가 멀리 가야만 할 것인가? 멀리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도 한번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국내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4개국 이란, 일본, 메시아닉주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선교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4나라에 대한 선교 소개를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온 기독교 소수자들과 난민들에게 영적 치유와 함께 주거, 일자리, 식료품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예배는 페르시아어로 드려지며 이란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란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비전은 일본 유학생들의 삶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일본, 그러나 낯선 땅 미국에 온 유학생들의 마음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은 조용히 그들의 삶에 스며듭니다. 단순한 신앙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 이 교회는 오늘도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성경의 진리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신앙이 함께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기념하며 그 안에 담긴 메시아의 의미를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진리를 유대인 동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민와 낯선 땅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여전히 이슬람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향한 시선이 조심스럽고 때로는 거절과 압박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네 나라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란, 일본, 메시아니주, 중앙아시아 이렇게 4개의 나라 사람들이 이 LA 지역에서 약 한 2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이란은 철치 오브 튜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 성도들이 한 30에서 4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들은 다 난민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멕시코로 먼저 간 다음에 멕시코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미입국하여서 미국에 들어왔고, 또 들어온 다음에 난민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란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또 실제로 가족 중에 전쟁 때문에 이제 가족 중에 몇 명이 또 이렇게 사망하고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람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현재 이슬람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모였을 때는 이 철치 오브 튜란 여기 목사님께서 현지에 있는 다른 이란 교회 2군데를 모아서 이 세 교회가 합쳐서 연합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 기도회를 가질 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 유이치로 선교사님께서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유학생들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일본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 대부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교회 다니는 자들 대부분 다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선교가 갖고 있는 장점, 특징들이 바로 이 두 교회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란 사람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없는데 그들이 여기에 왔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은 현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까지 해서 약 한 3시간 정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해서 초신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일정으로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주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절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4월 4일에 이 6월절이어서 이 패스오버 세더라고 해가지고 큰 절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이러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꼭 어떤 선교라기보다는 그들과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이 도시 가운데 복음화율이 올라가고 서로 간에 격려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은 가장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유학 온 학생들이 우리도 그렇죠. 계속 미국에 있고 싶어서 또 이런 그 스테이터스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로 있어서 대학교일 때 왔다가 지금은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전히 무슬림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적극적으로 할 때에 거부감을 갖고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친목 수준으로 함께 모여서 먼저 관계를 만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 일본, 메시아닉주, 중앙아시아 이 네 나라에 우리가 국내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속 움직이십니다. 계속 변화시키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슬람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은혜,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멀리 갈 수 없다면 이 지역에서 우리 함께 선교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지역이 더욱더 복음화가 높아지고 이 지역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미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